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을 하시지만은 특별히 주님께서는 장래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시고 또 주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이 영광스러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금강성서 침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종에게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지만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니 도우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은 이제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역사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사람들의 기록이지만은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또 이루어졌고 그렇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성경의 예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세 마지막 때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때 우리가 휴거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중재림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중재림에는 이 징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재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데 도적같이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은 공중재림으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들림을 받게 되면은 이 땅에는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서 다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고, 그 영원한 약속이 아직까지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 성취되지 아니한 이제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교회가 들림 받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주로 주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혼돈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제 떠나갔다가 초림 이후에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그 구속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2인칭 대명사 너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라는 이 2인칭 대명사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 아니고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공중 재림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중에서는 7년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이 7년 동안에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 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마, 그리스도인의 시상대, 그리스도의 상급을 위한 심판대에 서서 거기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각각 몸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는 7년간의 그 혼인잔치가 있게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7년간의 이제 환란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환란을 일컬어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월과 시대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선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야곱의 자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7년의 환난을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환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환난 때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이제 주님의 공중 재림에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내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두려워하고 혼돈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미 이 땅에서 떠나고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 재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이 땅의 환난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사용하는 도구가 이 7년의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에 주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을 축복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민이 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고 주님의 축복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여기 창세기 18장 18절 가기 전에 우리가 거기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성경이 거기 앞에 자막이 안 떴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 거기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이 어디로 지시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주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게서부터 모든 복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3절입니다.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이름을 크게 하시는 데는 그를 통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서 복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막에 있는 성경 구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영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의 구세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창세기 26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을 이해했더라도 처음에는 사도들이 자기들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유대인들,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복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왔을 때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게 되면 15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안디옥에 정말 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위대한 사역이 일어났더랬어요. 그랬을 때에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이제 이 사도들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 많은 변론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 얘기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은 유대인이 되라 그 말에,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표징이에요. 약속의 표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선민의식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지지 못하고 우리의 조상들도 지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에게, 율법이라는 것, 거기서 유대인이 되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도 못 지켰고 우리 조상들도 못 지킨 것인데 그걸 왜 제자들,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또 목에다가 멍에를 지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민의식, 자기들만 이 특권의식,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구원은 우리들에게만 있다라는 생각이 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사람들 속에 있었기, 유대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말하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유대인으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더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내셔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먼저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3장 5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리라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을 저희가 죽이고 저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너희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의인 오시리라고 예고되어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것을 너희들이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건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제쳐놓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던 일, 만민,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지만은 그때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할 때에 모두가 사탄에게 매여 있는데 음부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이제는 음부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 문을 깨뜨리고 그 속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영혼들을 주님께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하시게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 일을, 교회를 감당할 수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주님께서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그렇게 해서 prevail이라는 것은 감당하는, 막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제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그 일을 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 엄청난 사역을,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위대한 복의 이제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는 것은 그 앞에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는가? 그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위대한 특권을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만민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이 위대한 사역을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 이방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복음을 위한 갇힌 자가 이 감옥에 있는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만민이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다시 말하면 만민에게 복을 끼치시려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거기 성경에 말하죠. 에베소 3장 10절 11절에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지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각종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말은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뜻하신 게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 주님의 영원하신 예정하신 그 뜻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이 교회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일부가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면 이제 제쳐놓고 이제는 영원히 버려버린 겁니까? 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 아직까지 성취되지 아니하는 예언들이 있고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영원히 거부해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는 자기가 이제 이 초대교회에 비록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렸지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주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고 또 바울을 부르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마치 이 접붙임에 대한 예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접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 이방인을 말하죠.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제 이 가지가 꺾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가 접붙임을 하려면 있는 가지가 꺾여져야 되잖아요. 가지를 꺾지 않고는 거기에 접붙임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이 잠시 꺾여졌습니다. 꺾여진 그곳에다가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기에 접붙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말하기를 옳도다. 저희는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불신 중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한번 꺾여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믿으면은 그 말에 그러면은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방인이 원돌감나무 저주의 족속이죠. 죄의 생명에서부터 찍힘을 받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본성을 거스려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접붙이심을 얻었은즉 원가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다시 그들이 꺾여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도 전부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스라엘 족속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잠시 제쳐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라 그 말에 그들을 다시 주님이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사용하실 때 야곱의 자손들은 세상에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되므로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땅은 혼돈의 시대가 될 겁니다. 그때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너희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각 시대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더랬어요. 여기에 특별히 한국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신천지, 미국에서 제가 못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있지만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좁은 나라라서 그런 건지 그냥 거기에 한번 뭐가 나오면 온 세상이 난리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세상에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가 중요하다. 처음에 우리가 제가 사당동에 이제 2013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당동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왔어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어떤 행사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야. 이 장길자라는 사람이 이제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런 엉터리 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그리스도뿐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사실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예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의 예언들을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공부를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 후대들이 그 모든 것, 그것보다도 더 기초적이고 좀 더 이해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때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무신론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천주교인들 또 있고요. 그들 가운데는 이제 거기 그리스도인들, 메시아닉 주스라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또 거기에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오토독스 주스라 이렇게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여러분 혹시 전에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림들,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검은 중줄모를 쓰고
구레나룻을 이렇게 기르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도록,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디도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죠. 그들에게서 긍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다는 그들의 선민의 표가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 예배를 그들이 2000년 동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성전터가 있습니다. 템플 마운틴이라고 성전터가 있어요. 원래는 산이었어요. 언덕이었지만 헤롯 대왕이 거기에 이제 그 틀을 이제 운동장처럼 그렇게 크게 이 평평한 땅으로 이렇게 도두어서 벽을 만들고 도두어서 이제는 거기에 이제 이 헤롯의 성전이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AD 70년에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질 뿐 아니라 성전 예배,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 성전 예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구약에 모세가 말한 그 모든 그 성전 예배, 그런 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웨스턴 월, 거기 웨일링 월이라 그러는데요. 거기 성전 밑에 보면은 서쪽으로 난 이 담이 있습니다. 돌담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 돌 사이사이에 이 기도문들을 그들이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왼쪽에서 기도하고 여자들은 오른쪽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지금도 거기 그 옆에 이제 그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그 성전터에서 템플 마운틴에서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 지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것, 제사장의 의복이라든지 또 법궤라든지 거기에 그 물두멍이라든지 거기 모든 것들 지금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2개나 있습니다. 황금 사원이 거기에 바로 이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슬람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성전 마운틴 올라가는데 거기 입구에 보게 되면 알악사라는 또 이 이슬람 사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알악사를 통과해야 성전 이 마운틴으로 그 성전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는 했지만은 6.1 전쟁 이후에 탈환을 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터에다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아랍 사람들, 이슬람 제국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대환란 기간에, 7년 대환란 기간인데 둘로 나누게 돼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었습니다. 그 전 3년 반에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터에다가 제3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용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야말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성전 건축이 되게 되면은 그 중간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의 말한 예언이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때 제3의 성전을 세워놓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그 거룩한 곳에 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선민으로부터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제 깨닫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게 될 증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죠? 14만 4천 명. 각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지금 신천지여서 자기들이 14만 4천 어쩌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지만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포악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라가 나라와 전쟁을 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될 것이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때 잘 나가던 중국과 미국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한국이 지금 그 고려 싸움에 끼인 새우가 돼가지고 정말 거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이 국제적인 갈등들이 있게 됩니다. 천재지변들, 이게 지전과 기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 있으면 그게 역병이라고 했어요. 지진과 역병과 기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새로운 현상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7년대 환란 기간에는 그러한 일들이 더 확산되어지고 더 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재앙들이 그때 있게 될 거예요. 거기에 그 7인의 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게 됩니다. 7 나팔의 재앙이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짐승이 등장하게 되고 용이 등장하게 되고 사탄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나라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입니다.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잖아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거기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거기 이 환란 기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거기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을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물론 인터넷이 복음 전거의 기회가 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실시간 예배를 방송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복음을 앞으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게 되면은 마치 교회 안 모이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누가 전파합니까? 14만 4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몇이죠? 12지파죠.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된다고. 여러분, 계시록 7장으로 가십시다.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 위대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성경이 말합니다. 이 일 후에 거기 이 일이라는 그 앞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 이유,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 쭉 얘기하면서 8절에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죠. 그리고 이 일 후에 9절에 이 일 후에 그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이 야곱의 환난, 이 7년 대환난 기간에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부터 나온 14만 4천의 사람들을, 주님의 증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14절에,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2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환난 기간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므로 그때 이제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모든 말씀과 약속은 실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난 후에 주님은 주상 재림을 하시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천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7년 환난 끝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타겟으로 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이름하여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미워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그때 그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끝이 나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시면서 감람산 위에 서시게 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의 공격에서부터
이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있고 민족적인 구원이 그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구원을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고요. 천년왕국, 주님이 이 땅에서 세우실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한두 번 설교로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기회가 되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더 자세히 공부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 교회 시대,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들림받을 때에 잠시 제쳐뒀던 이스라엘을 주님이 다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들림 받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내가 공중에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말씀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봤습니다. 뭐 이것을 봤습니다. 저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건 구원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어떤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왜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왜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천하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전도지 있어요. 전도지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전도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번 주간에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